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출대본의 1주년 기념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연결해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2022년 8월 합계 출산율 0.78명.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바 있는데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동안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특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추진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참가자가 최근 31만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출대본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저출생 극복 비전을 우리 사회에 더욱 알리기 위해 열린 1주년 기념식.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아동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길 당부했습니다. 출대본에서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종교시설에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아동 돌봄 매뉴얼과 기타 아동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교사 양성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대본 측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종교계가 협력해서 귀한 본부를 출범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교시설이 그저 종교시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박사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주체가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다며 그 구심점이 된 출대본의 의의를 높이 샀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했지만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본부를 만들고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보자라고 힘을 모아주신 곳은 종교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예장통합 김희식 총회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성 목사,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등 정교계 인사들도 출대본의 1주년을 축하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초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크쇼, 출대본 경과보고 등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첫 돌을 맞은 출대본,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미래를 살리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아동 돌봄의 길을 찾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어 출범 1주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종교계를 비롯해 학계, 교육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0.70입니다. 이건 국가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진보나 보수나
보수나 진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출대본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각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또 광주, 경남, 전북, 부산, 포항 등 지역 본부를 출범해 전국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출대본은 특히 초저출생 극복의 핵심에 0에서 3세 영유아 돌봄이 있음을 주목했고 아동 돌봄의 길을 찾는 데 노력했습니다. 종교시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나서 전국 3,300개 교회 31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돌봄의 시설들을 종교기관을 이용해서 틈새 없이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앞으로의 골든타임이 20년 동안 함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저 역시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출대본은 앞으로도 아동돌봄 입법 청원 100만 서명과 정기적인 종교 간 열린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각 분야와 협력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실현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며 닻을 올린 출대본의 더 큰 활동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에까지 로켓 공습을 가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러브 153 대표 조이스정 선교사 연결해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현재 예루살렘 분위기 어떻습니까? 하마스가 정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습 테러 어택을 했기 때문에 다들 지금 너무나 좀 충격을 받고 있어요. 다들 지금 정부로부터 이렇게 다들 좀 충격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정말 그런 테러리스트를 소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로 있습니다. 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현지 교민과 선교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특별히 교민들이나 선교사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관계하는 또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 중에서도 한 3일 정도 집안에 갇혀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가자지구 옆이었기 때문에 테러범들이 막 정말 그 거리에 다니고 이런 거를 목격하면서 정말 집안에서 숨어 계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어저께 군인들에게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는 저도 염려가 돼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직접 연락이 안 되고 그 교회에 있는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연락을 해줬어요. 네, 현지 기독교인의 희생도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집에서 했고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 특히나 또 메시아닉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피해 사례가 많아요. 또 그중에 특별히 아시도스에 있는 저희가 베일 할릴이라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로 사역을 여러 번 저희가 지난해 내내 해왔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 중에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어저께 그 총격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던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형제라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예비군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비군으로 지금 이렇게 받아서 지금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도시 저 남쪽에는 뭐 10초에서 15초 안에 박공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30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방공호 가까운 곳에서 하여간에 생활을 하고 지금 그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해주신 이 방공호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방공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잠시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방공호가 이렇게 벽이 굉장히 두껍고 바깥에 미사일이 통로줘도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제 그 안에 오래 있게 되면은 좀 많이 이렇게 뭐 그 폐소공 꽂혀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몇 가지들을 또 저희뿐만 아니라 방공회 다른 분들도 챙겨주려고 물하고 그런 뭐 과자나 기본 음식을 좀 챙겨서 아예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선교사님도 혹시 방공호에 다녀오신 건가요? 네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지금 저희는 아파트라 인제 큰 아파트들은 지하에 방공호가 있고요. 또 집들은 여기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집에 방공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제 그 슈퍼마켓에서 물하고 사러 가셨어요, 비상식량하고. 근데 그냥 갑자기 방송 나오면서 계산이 안 끝났는데 얼마나 급하게 막 그냥 내려가려고 하는지 계산도 못하고 상태에서 다 저희가 그 슈퍼마켓 지하에 있는 방공호로 대피해서 이따가 이제 사이렌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서 계산하고 그리고 물하고 비상식량을 사 왔습니다. 네, 정말 긴장된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물품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우선 뭐 이렇게 비상 때는 이제 뭐 우선 물하고 비상 식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건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러비로 삼은 그 여기 현지인들 위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희생당한 가족들이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목사님들이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 갑자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저희랑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 그 저희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 또 우리 그 러블리 삼의 실장 계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도 예비군으로 지금 이렇게 소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가까운 가족들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그러니까 위로와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는 그게 우선 가장적으로 그렇고 다른 뭐 이렇게 물품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시편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의 평강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이 너무나 그 급작스러운 전쟁 또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런 처참한 방법으로 희생당한 많은 가족들 위해서 다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전쟁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하루빨리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 A 선교 합창단과 함께하는 음악축제 그레이스가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영락교회 음악부가 주최한 음악축제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CTS A 선교 합창단과 CTS 문화재단 소속의 장로 합창단 등이 참여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거기 너 있었는가 등 창선가와 창작 성가를 선보였습니다. 영락교회 음악부장 김지연 장로는 청명한 가을날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높임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남은 호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이들의 역사적 자료들이 전시된 호주 선교 기념관이 개관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인 최초의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127명의 호주 선교사는 1889년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경남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삼아 전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의료시설 등 다방면으로 구제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134년이 흘러 지난 7일 경남 창원시에 이들의 역사적 자료들이 전시된 호주 선교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134년 전에 오셨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한 127분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고요. 한국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희귀 사료들을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호주 선교 기념관은 연면적 553.15제곱미터, 지상 4층으로 호주 선교사 127명이 사용한 물품과 자료들, 호주 선교부에서 발간한 고도서 등 2,400여 개의 역사적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창신기도학원 이사장 강병도 장로가 기념관 설립을 계획했으며 강 장로가 소유한 호주 선교사들의 역사적 자료들을 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특별히 4층 존 브라운 홀은 호주 선교사 존 브라운이 기증한 물품들로 전시돼 있어 이들의 선교 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 그 귀한 희생 정신, 선교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기념관에 와보고 선교 정신을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지난 7일 호주 선교 기념관 개관 감사 예배, 경남 지역 교계와 정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순복은 진주초대교회 이경원 목사는 호주 선교 기념관은 창신기독학원과 교회 후원으로 만들어졌다며 다음 세대에게 호주 선교의 역사를 알리는 귀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호주 선교사 존 브라운의 아들인 마이클 브라운이 참석해 창신기독학원과 지역 교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to Elder Kang and the many others of Junction School who have worked so hard for so long to plan and build this building, to recognise the contribution of missionaries and the extremely fruitful partnership that they have had with the Korean Church. I hope and trust that this building will serve as a reminder of all the exciting developments that can be created through partnerships of faith.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와 정신을 담은 호주 선교 기념관. 기념관을 통해 후대에도 선교의 역사가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경남 부산 울산 기독교 뿌리찾기 백서 발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이종승 이사장은 영남 지역 기독교 역사가 이번 백서를 통해 후대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저자 성재효 장로는 호주인 최초의 선교사 데이비스 선교사와 호주인 선교사 122명의 선교 역사 등을 백서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선교가 대한민국의 한국을 기독교를 살린 신앙의 뿌리여서요. 한국교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경남 선교 134주년을 기념해 2023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는 한국에 복음을 전한 호주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자며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경남 부산 울산 기독교 뿌리찾기 백서를 발간한 성재효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CTS 경남방송과 경남탁구선교연합회,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회 경남탁구선교 오픈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 홍근성 목사는 복음 전파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며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최 측은 이번 대회 이후 교회에 방문하는 새신자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했으며 CTS 경남방송은 경남탁구선교연합회에게 선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약인과 보아스 미니스트리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연극 스크루테이프를 선보였습니다.
오는 21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원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바탕으로 인간과 신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악마 웜우드와 선배 악마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과 신앙의 문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악마들의 관점을 통해서 복음을 거꾸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되게 흥미롭게 그런 제시하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변에 평소에 좀 전도하고 싶었던 지인들을 모시고 오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작품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정 세계선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주제로 성령 치유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주 강사인 예정 세계선교회 이호화 총재는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며 주님만 의지하면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민들이 해결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성회에는 하광교회 윤호균 목사, 서부영락교회 조례자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의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한글날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한글을 민중의 언어로 확산하는데 네.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열렸었다고요? 네, 어학 천재였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배 선교사를 위해 1911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만들었고요. 존 버니언의 소설 철로역정과 여러 찬송가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도 한글로 풀어내 우리 민초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정말 어학 천재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우리 문학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번역했죠? 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한 것도 그였습니다. 이 게일은 구운몽을 비롯해 춘향전과 홍길동전 연문판을 펴냈는데요. 게일은 123년 전인 1900년 서울 연동교회 초대 목사로 부임해 27년 동안 담임 사역했습니다.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연동교회가 지난 8일이죠. 교회 본당에서 첫 번째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게일 선교사의 사역 전반을 조명했습니다. 네. 연동교회 130년의 주춧돌이라는 주제로 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미국 장로회 신학대 명예교수가 게일 선교사의 목회와 한글 연구를 중심으로 발제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네, 임 교수는 이날 게일 선교사가 남긴 글을 다수 인용했는데요. 한글은 서기 1445년에 발명돼 조용히 먼지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한글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아주 훌륭한 언어다. 이게 착한 목사 게일 삶과 선교라는 책에 있는 얘기고요. 이 쉬운 한글 성경을 이용해 선교 적기에 신약 성경이 번역됐고, 네. 식자들은 한문 성경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 중 특히 여성들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렇게 축복받을 상황이었다면 중국에서의 기독교 전파의 성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네. 이 게일 선교사의 여러 업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굵직한 업적, 바로 영어로 God, 이것을 하나님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이 성경 번역을 하던 게일은 천주교에서 쓰던 천주나 상제 대신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펴낸 잡지 코리아 미션필드 1912년 5월호에 조선에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의 갓에 상응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날 임 교수도 게일은 갓이 복수로 사용되면서 여러 신을 상징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라는 유일신 사상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 사전에 의미 수정이 필요했다면서 한글의 하나님은 본래 있던 훌륭한 신명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네. 게일 선교사는 언어를 도구로 개화기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는 복음 중심 성경 읽기. 이 책은 독자에게 성경만 읽으며 복음을 놓치진 않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 독자의 성경 읽는 방법을 진단하고 복음 중심의 성경 읽기 가이드와 적용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잘못 착용했던 안경을 벗어 새롭지만 오래된 복음의 렌즈로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맥시마이즈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 리더란 무엇인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의 길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리더가 일터에서도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속절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최상의 것을 추구하고 싶은 크리스천 리더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울 연구의 현대 논쟁을 망라한 바울과 그 해석자들. 21세기 C.S. 루이스라 불릴 정도로 주목받는 변증가인 이 책의 저자 앤티 라이트. 지난 세기 현대 바울 연구의 주요 비평과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 연구 분야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돕고 필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복잡해 보이는 바울 해석의 흐름 속에서도 바울을 제대로 읽고 진지하게 해석하려는 독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30만 명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다국적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합박하고 있어 전개 상황에 따라 복잡한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피해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결과는 물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이 있었는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은 결국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위해 2달이나 시간을 허비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6명이 지난해보다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자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7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자율 기준으로는 4% 이상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에 서울의 산악사고 구조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0월 산악사고 구조 출동은 약 1,000건으로 1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멧돼지 출몰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월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약 8%로 집계됐으며 숙박시설 화재가 1월에 이어 2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